내면 아이의 치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는 한때 어렸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소한 비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잊혔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한 장면이 갑자기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어린 자리에서 시작해 아버지의 품,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곱 묵상을 함께 걷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잠시 열고 따라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성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 말씀은 어른이 되었으니 어린 자리는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의 자리를 외면한 사람일수록 어른의 모습을 한 채 어린 때를 부립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의 묵상을 따라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 아이의 신호, 잊혀진 자리, 예수님과 어린아이, 탕자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어린 시절은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 자리에서 들었던 한마디 칭찬은 평생 우리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받은 한 번의 멸시는 평생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자리를 정직하게 토해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25편 17절에서 18절. 주목할 점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들의 양 곁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잔치 자리에서 빠진 채 가장 먼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보셨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잠긴 가장 깊은 어린 자리는 무엇입니까? 외면한 자리는 자라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그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린 자리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 깊이 감춰둔 어린 자리는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사소한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고 남보다 2배로 잘해야 비로소 안심하며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순간에는 어린아이의 때처럼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모두는 약함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린 자리의 외침입니다. 빛 앞에 마주한 어린 자리는 다릅니다. 그 시절의 자기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주여라는 한마디로 그 자리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안기며 어른의 책임과 어린이의 신뢰가 만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감춘 자리는 자라지 못한 채 굳어지지만 마주한 자리는 비로소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자리만 정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내면 아이는 우리 안에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격하게 흔들리는 순간, 남의 인정 앞에 갑자기 작아지는 순간, 한마디 말 한 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은 어린 자리가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의 그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주목할 점은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 아이의 신호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그 신호를 정직하게 듣는 영혼이 가장 깊은 치유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가장 자주 흔들리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어린 다윗은 이새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부르라 했을 때
이새는 7 아들을 차례로 데려왔지만 다윗은 들에 두었습니다. 여기 모든 아들들이 다 있느냐 묻는 사무엘에게 이새는 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잊혀졌던 자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자리, 곁까지 같았던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2절. 당신의 어린 시절에도 잊혀진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늘 곁자리였던 시간, 친구들 사이에서 늘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시간, 교회 안에서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던 시간. 그 자리는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가장 먼저 보시는 자리입니다. 잊혀졌던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들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형들의 잔치 자리에서 빠진 채 양떼 곁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잊혀진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자리입니다. 둘째, 집의 자리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도 한 아이의 자리를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조차 아이의 깊은 자리를 다 만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아버지께서 직접 들어오십니다. 셋째,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린 영혼은 늘 곁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한 분 목자는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잊혀진 자리는 그분의 첫 시선의 자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잊혀진 자리에 그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신 메시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가 다툴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그뿐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노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분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그 어린 자리, 한 번도 안긴 적 없는 그 자리도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 안수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분은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장 따뜻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줄인 배를 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채우려 했으나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가 결단했을 때 누가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주목할 점은 아들이 아버지께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잊혀진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리에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슴은 아들이 한 번 더 무너질까 더 빨리 뛰십니다. 어린 자리의 회복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독이는 자리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성취로 어린 자리를 메우려 애쓰지만 잠깐의 위안 뒤에 다시 공허해집니다. 정말 용서받았는지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더 큰 성취로 그 불안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리는 다릅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도 전에 그분의 시선이 먼저 내게 닿습니다. 거리가 먼데 그분이 달려오시고 옷과 가락지와 신발이 다시 입혀집니다.
두려움 없는 자녀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 1서 3장 1절. 그 사랑 안에서 어린 자리는 비로소 안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목할 점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건들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나에게 주었던 정체성, 그 무게, 그 의미는 변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들었던 그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새 이름이 이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어린 시절은 내 정체성의 뿌리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의 뿌리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까? 옛 이름인지 그분이 주신 새 이름인지. 새 사람으로 다시 서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새 이름의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어린 시절 들었던 가장 아픈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새 이름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둘째, 새 기억의 자리입니다. 옛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가 변합니다. 잊혀졌던 자리에 그분이 늘 함께 계셨음을 신앙의 눈은 비로소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셋째, 새 미래의 자리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미래는 어린 시절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셋이 어우러질 때 새 사람의 자리가 단단해집니다. 내면 아이의 치유는 어린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고 안기는 마음, 계산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 당당하게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린 시절의 미숙함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가장 깊이 회복해야 할 자리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안기는 자리에서 가장 어른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분 앞에서 어른인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갑옷을 벗고 오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 보십시오. 거기에 천국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 자리를 부정하며 살 것인가? 그 자리를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회복하며 살 것인가?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 아이의 신호, 잊혀진 자리, 예수님과 어린아이, 탕자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에. 일곱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잊혀진 어린 자리는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먼저 부르시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다음 회에는 용서의 기적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 안의 그 어린 자리를 그분의 품에 안겨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